포이맨 칼럼. 새롭고 살아 있는 길.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9장인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그 소제목 보면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과 함께하는 더 나은 희생제물과 더 나은 피로 해가지고 9장 1절로부터 10장 18절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히브리 믿는 일이잖아요. 히브리 믿는 이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왜 이제 이 편지를 썼냐 하면은 거듭났는데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그러한 것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도 그리스도가 귀한 줄 모르니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좋다, 아주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론보다도 뛰어나시고 옛 언약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9장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말하자면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지난번에 8장에서는 이제 더 뛰어난 사역을 지닌 더 좋은 약속들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이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과 함께하는 더 나은 희생제물과 더 나은 피, 희생제물과 피에 대한 거예요. 장막에 대한 거고, 이제 온전한 장막이 뭐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고를 해요. 여기서 보면 네 번째 경고가 뭐냐면 지성소로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교로 돌이키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강을 건넌 자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참된 히브리인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믿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어떤 습관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것에서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물러간 지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뭔가 딴 것에 관심을 두고 딴 것에 이렇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 믿는 이들은 바로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거고,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이런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이 9장을 이제 추구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사실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구약의 배경이 없는 믿는 이들은 히브리서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온전한 장막이 나오는데,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 설계도 식양을 줬죠. 설계도. 예, 그걸 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그 모세에게 준 설계도를 그대로 하는데 이제 크기만 배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설계도를 보면 성막을 짓는 것을 보면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뜰에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바깥마당이죠. 뜰. 바깥마당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노수로 돼 있고 심판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번제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렇죠? 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여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진설병, 그다음에 뭐예요? 등잔대, 그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금왕 안에가 있고, 또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휘장이 없어지니까, 육체로 다 패하셨다고 없어지니까 뭐예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중앙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또 이 법궤가 있고, 이쪽에 양쪽에 진설병이 있고, 떡상,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분향단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분향단은 뭘 얘기해요?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향을 피우는 거.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데 9장 2절에 보면요. 한 장막고 첫째 장막이 마련되었는데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된 떡이 있으며 그것을 성소라고 불렀고,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장막인데 있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금향단, 여기서 이제 금향단을 지성소에 놓은 거예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거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쌍난 막대기와 지팡이다가 막대기로 바꿨네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성소에는 보면은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뭐예요? 어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오늘 12절까지인데 1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율법의 원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1500년 동안 그들은 그 염소와 송아지 피 혹은 황소와 염소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를 한 거예요. 그게 참 번거로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부터는 더 이상 번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제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본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소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면 돼요. 신약에서는 그것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나 이방인 믿는 이들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2절 그대로 12절 뒷부분이네요. 그리고 12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을 썼어요.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이 이제 10장에 있어요. 10장 19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었잖아요. 그 휘장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유대인 믿는 이들이나 이방인 믿는 이들이 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0절에 예수님은 시장고 자기 육체죠. 이것이 이제 찢어짐으로 인해서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성소는 뭘까요? 네, 영이죠. 영이죠. 우리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 성소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 혼이잖아요. 혼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향단의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찌요? 거기 아까 한영 안에 기도하는 거 찬송했잖아요. 그 영 안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예요?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기초로 해서 연결되는 건데 4장 16절에는 이제 은혜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게 보좌잖아요. 3층천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우리 영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의 보좌는 권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연결되는 게 바로 우리 지성소고 우리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영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구하고 연결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걸 누가 하셨습니까?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51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다리.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님은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고 사람, 죄인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9장에 보면요. 중요한 게 5절인데,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속죄 덮개가 나와, 속죄 덮개. 언약궤 위에는 속죄 덮개의 그늘을 들이우는데, 속죄 덮개는 뭐예요? 하나의 쉬운 자라고도 할 수 있고, 화해 장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화해 장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세 방면에 이게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5절에 있는
화해 장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 화해 장소, 화해 덮개. 예. 그 다음에 또 2장 17절에 보면 힐라스코마에, 이것은 뭐예요? 화해시키는 분. 그리스도는 화해 덮개도 되시고 화해시키는 분도 되시고 또 뭐냐면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힐라스모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뭐예요? 화해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화해 장소도 되고 화해시키는 분도 되고 화해 제물, 여기 뭐야, 제물도 되는 거예요. 화해 제물.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 덮개에는 이 속죄 덮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8절에 첫째 장막 나오고 또 이제 9절에 둘째 장막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걸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첫째 장막, 둘째 장막.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유대교를 지탱하는 게 몇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할례.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 예,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안식일 날 해서 아주 굉장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더 한수 뜬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할례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예수님보다 더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할례는 유대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이에요. 영린 할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그냥 막 건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놈은 뭐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든 이것이. 근데 그 유대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그런 율법이 계명 율법이 먹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또 씻는 것들 이런 것들 결례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이제 의미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다 바르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걸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하기도 하고 알려주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유대교에 다시 물러가지 말아라. 유대교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예던약보다 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믿는 이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아닌 것들에 이렇게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얽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적용됩니까? 바로 영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렇죠? 이 혼은 이제 방황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광야를 얘기했는데 다시 가나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영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참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고 방황하는 데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모형이 나오고 거기 이제 예물이 나오고 희생제물이 나오는데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고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물도 되시고 또 희생제물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황소와 송아지 염소의 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단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영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결하고 영으로 돌이키는 거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뉴스라든가 뭐 나라 소식들 이렇게 들으면 이제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화병이라는 화병,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유 화나네, 이제 열나나 그러잖아요. 열난다 그랬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열나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열이 뭐예요? 이제 화병인데 그 화가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제 화가 들이면 염자예요. 염증.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염증이 안 생겨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의학 박사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똑같이 고난이 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고 이제 화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제 부딪힐 때 불화살로, 화전이라 불화살로 이제 사탄이 나한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어떻게 해요? 불화살이 방패에 딱 맞아가지고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이들은 그런 그 강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사탄은 이미 끝났어요.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끝났고 그가 갈 곳은 불못이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첫 열매로서 호련히 변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뒤에 주님이 오시면 이기는 삶을 산 사람들은 사나이로서 어디요? 삼층천 보좌로 뿅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트니스 형님이 그러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나의 소망은 첫 열매로서 들림받는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신다면 나는 사내 아이로서 들림받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자매님들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덟매와 사내아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소망이. 우리 소망은 딱 하나밖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전쟁, 질병, 기아, 모든 문제들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돼요. 이제 2000년대 초에 그 버트란드 러셀이 200명의 지식인들이 인간선언을 합니다. 인간선언. 그게 뭐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20세기 초에.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문제, 모든 우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악한 영들 다 이제 불못으로 베드로 서 있는 것처럼 우주를, 또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원수들 다 태워버리고 깨끗이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불로 다 태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뭐 미국에도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문제가 있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온 땅에 230여 개의 모든 나라들이 다 못 살겠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 문제, 질병 문제, 전쟁 문제, 기아 문제 다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